전도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삶 저주를 다 무너뜨리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십니다. 자, 그 성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여러분 한 주간 큰 기쁨이 있었나요? 자, 목사님은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09편 130절 보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뭐가 나온다고요? 빛이 비추어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신다고. 자, 우리 한번 말씀 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자, 말씀 한번 열어볼까요? 자, 하나님 성경 들어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 자, 말씀을 뭐 하면? 자, 그럼 쓰지 말고 빨리 성경 들어야지. 렘넌트들 빨리 성경. 자, 말씀을 시작. 말씀을 열자. 시작.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신다. 자, 빛이 안 비쳐요? 자, 눈이 부세요. 말씀 보니까. 자, 무슨 빛이냐? 창조의 빛이 나오죠. 생명의 빛이 나오죠. 또 영광의 빛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곳에 갈 때, 어두운 현장에 갈 때 우리는 뭐를 가지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 길에 빛이요 내 길에 등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우둔함이 이제 깨닫게 되어서 지혜와 총명이 어떻게 해요? 10배. 목사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10배를 주세요. 정말 최고의 우리에게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할 때 지혜와 총명이 10배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우리는 누구와 함께 행복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언약. 우리 언약 붙잡고 언약 믿으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누가 방해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옛뱀 사탄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속여서 죄를 짓게 하고 언약을 놓치게 하고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자, 이게 무슨 문제? 근본 문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러 오셨어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문제가 왔어요?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우정 육내후. 이걸 무슨 상태라고 그래요? 불신자 상태라고.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이 없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하버드대 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재벌이 되어도 뭐예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자, 그리스도는 뭐예요? 사단을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무슨 왕? 참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로마서 8장 2절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참 선지자로.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 영접해야 돼.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그러면 이 영접의 의미가 뭔가? 여러분 친구들 캠프하면서 영접기도 같이 해봤어요? 왜 영접을 해야 될까? 왜 영접을 해야 될까? 우리 캠프 가서 왜 전도지 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을 해야 될까요? 자, 영접의 의미를 알고 이제 우리가 캠프 하도록 합니다. 영접할 때 뭐예요? 성령이 어떻게 해요? 내주하세요. 내주. 내주가 뭐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친구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토록 들어오셔. 그리고 뭐예요? 빛으로 오세요. 창조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임하게 돼 있어요. 빛. 자, 내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어둠이었는데 어둠이 떠나가고 뭐가 들어온다고요? 빛이 임하게 돼요. 빛이.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응답 받을 조건이 법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기도하면 되어집니다. 뭐 하면 돼요? 우리는 구원 다음에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하늘과 땅에 이 축복이 움직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접할 때, 자, 이 고백이에요. 고백이고 하나님 자녀라는 고백이고 선포가 바로 영접이에요. 영접. 나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이고 선포가 영접이고, 또 옛날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과 결별할 뿐만 아니라 옛날엔 종로로 됐는데 이제는 대적하고 쫓아낼 수가 있는 그런 축복이 영접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곧바로 영접시키지 말고 이런 의미를 한번 묵상하고 또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실천합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사탄과 여기서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 죄와 사탄과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게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영접할 때 하나님의 관심과 눈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왕제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왕제 친구가 지금 불신자 상태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왕제를 통해서 그 친구에게 복음 전하나 안 전하나 예수님의 관심과 눈이 어디 있어요? 이 영접에 있어요. 영접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런데 친구가 힘들어하고 하는데 왕제가 가서 그냥 먹을 것만 주고 하면 어떻게 돼? 자, 그래서 영접까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관심과 눈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을 볼 때는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두려움. 영접하면 안 되는데, 안 돼! 그래가지고 캠프 가도 뭐만 하게 놀고 오기만 하고 해요. 자, 사단이 그래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막 속입니다. 여러분 캠프 가서 막 놀게만 하고 캠프 가서 또 싸우고 하고 또 캠프 가서 이제 다른 거에 관심 갖게 하는 게. 그런데 사단이 벌벌 떠는 겁니다. 영접할 때. 그리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왕이 사는 곳은 뭐예요? 왕궁, 궁전.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는 곳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는 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사는 곳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삼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하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저주를 무너뜨리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 불신자한테는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이 안 통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또 성령께서 이렇게 생명 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성령의 인침 받는 자. 도장을 꽉 찍어요. 우리 강건이 이마에 도장을 꽉 찍어. 누구 거라고? 강건이는? 아빠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래요. 우리 강건이는 하나님 거다. 자, 맞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 그러면 엄마 아빠들은 자기 자녀를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내 거라고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자, 12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천사가 파송되고 기도하면 응답되고 사단이 떠나가게 되고 성령이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줬습니다. 자, 영접의 의미가 수만 가지 있지만 오늘 12가지로 정리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나에게 임합니다. 기도응답의 조건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탄과 완전히 결별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눈이 영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영접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속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이런 축복,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도 설명하지만 내 자신에게 내가 이런 축복의 사람이구나, 이건 늘 묵상하시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 영접의 이 축복을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접할 때 이런 의미, 이 축복이 있구나 하면서 우리 영접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하고 또 나에게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되세요, 이렇게 고백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은 렘넌트고,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중직자로, 교육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잊어버리면은 현실에 속아. 현실. 이 다윗이 뭐야? 요셉이 나는 불행해. 현실을 보니까 내가 노예야. 너무 불행한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은 불행하구나. 왜냐하면 노예이기 때문에, 또 진실은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 사실은 뭐예요? 내가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애굽 복음화 하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안 속아요. 그래서 영적 사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고 이 구원의 또 영접의 의미를 안다면은 여러분 어디 가든지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구나. 이거를 깨달아지면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준비된 만남과 전도, 선교가 되어집니다. 전도,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에 승리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받고 성령 인도받으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빛이 임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모르고 그냥 영접 기도만 했어. 그런데 이런 축복이 있구나 깨달아지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게 하십니다. 이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이제 환난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영적 사실은 뭐예요? 전도 선교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 땅에 가고, 이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뭐라 했냐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누가 가라고 했어요? 주의 사자가 뭐예요? 사자가 라이온이야? 라이온? 자, 천사입니다. 천사. 주의 천사가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 빌립은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또 이렇게 빌립에게 이르되, 또 39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오늘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 거
여러분이 가야지 해서 오는 것 같지만은 주의 천사가 성령께서 주의 영이 그루트의 교회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제역이 할아버지 할머니 오셨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오셨어요. 저 공주에 있었는데 서울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냥 갈 수도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성령께서 주의 영이 민서 제역이 얼마나 예배 잘 드리고 또 우리 임정훈 목사님 얼마나 성가대지 잘하는지 보게 하려고 주의 영이 또 예배 성공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 선교회 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가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뭐요? 주의 사자 천사가 인도하고 성령이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서 우리는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매 순간 나를 이끄시는 주의 영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결단을 합니다. 전도 선교는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불러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 5인 1조가 구성되어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또 어떤 현장에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었다 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전도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 인도하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최고 잘하는 건 뭐 하는 거?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열심히도 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 자,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성령 인도 최고로 잘 받는 내 자신 되게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현장에는 전도도 내가 저 사람을 복음 전해서 완전히 고쳐야겠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저 광야로 가라고 했어요. 주의 사자가. 거기 갔더니 누가 있었어요? 에디오피아 이 재무장관인 네시가 거기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전도는 뭐예요? 복음 준비된 자. 복음 준비된 자가 있고 또 복음 받을 자. 자, 복음 준비된 자, 복음 받을 자, 이거 누가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저 복음 받을 자가 있다. 저 복음 준비된 우리 해주가 있네. 그러면 누구한테 붙여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으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완전히 이제 회심하게 되었어요. 그때 복음 가진 누구를 하나님이 붙여줬어요? 복음 준비된 아나니아를 복음 받을 사울에게 누가 붙여줬어? 하나님이, 주의 성령이
붙여졌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시선과 눈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복음 가지고 있는데 복음 받을 자가 어디 있다는 거 아세요? 내가 나에게 붙여줘도 내가 복음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사람 붙여줄까 안 붙여줄까? 안 붙여줘요. 내가 노는 데만 관심 있다. 뭐 하는 사람만 붙여줘요? 노는 사람만. 사기치는 데 관심 있다. 뭐 하는 사람 붙여줄까요? 사기꾼 붙여줘요. 그런데 내가 뭐 준비된 사람? 복음 준비되면 복음 받을 자,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쪽으로 가는데 빌립 집사는 다른 데 있으니까 주의 사자가 급히 저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거기서 딱 이 황량한 이 광야에서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만남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하러 가냐면 이방인인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 얼마나 갈급한 영혼이에요. 이 재무장관, 이 아프리카의 재무장관이 예배하러 돈 벌러 간 게 아니라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성전에 가서도 어디서 드려? 그냥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 드리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리는 거 보러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마차를 타고 또 부하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그것도 성전에서 온전히 드린 게 아니라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 드리고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했어요? 빌립 집사, 복음 가진, 복음 준비된 자 만나게 했어요. 자, 이런 만남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애굽 복음화에, 이 이디오피아 복음화에, 아프리카 복음화에 중요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디오피아는 뭐예요? 이 기독교가 강하게 그런 나라예요. 자,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 이 준비된 빌립 집사와 이 에디오피아 넷이 딱 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 아프리카 복음화를 준비하는 그런 만남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시키고 양육하고 확립했냐면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니라. 자, 마차 다락방이에요. 마차 다락방. 자, 하나님 붙여준 영혼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확립시키면서 이렇게 말씀 운동, 딱 한 번의 말씀 운동이지만은 아프리카 복음화에 이 축복의 만남이었어요. 여러분이 복음 전에서 양육하는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 받는 사람 어떤 시대적 인물인지 모른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있는 현장에서 복음 가지고 준비된 사람 위에 복음 전에서 말씀 운동하는 그런 준비된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의 내용이 뭐예요? 말씀, 이사야 말씀 가지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말씀의 기준이 뭘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생명과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보든 예레미야를 보든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전도 선교가 나와야 돼요. 전도 선교. 만약에 이사야 말씀 보면서 그래 너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해 하고 보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실망하는 거예요. 그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이다, 또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세계 복음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볼 때 그리스도와 전도 선교의 관점으로 보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됩니다. 시편 보는데도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스도. 말씀을 열면 빛이 임해서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신다고. 이 빛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둔한 자를 깨닫는 자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확립되고 하다 보니까 세례, 물이 있으니까 세례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너희는 만민에게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이 빌립 집사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그 언약을 이 마차 다락방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다. 자, 만약에 이때 복음 전하지 않았다면 영혼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번의 만남, 단 한 번의 만남, 단 한 번의 만남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과의 만남이. 그리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복음 전할 마지막 기회. 단 한 번 만남인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영원한 응답, 영원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음 전하는 이 시간은 첫 번째 기회요,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만남 가운데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복음 준비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 단 한 번 만나서 딱 한 번 복음 전했는데 에티오피아가 복음화 되었다니까요. 만약 이때 한 번 만나면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 관심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립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전도 선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예배 성공하면서 인도받도록 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준비된,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준비된 만남과 전도 선교의 성령 인도 받게 도와주세요. 현실과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영접의 12가지 의미를 알고 현장에서 영접운동과 말씀운동이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항상 복음 준비하고 누리면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에게 말씀운동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음 한 번의 만남, 마지막 기회, 영원한 응답의 자세로 복음 전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헌금 봉투 꺼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헌금 봉투 좀 이따 쓰고 기도 제목은 자 쓰지 말라고 하잖아. 강건이가. 성교야, 순종해라. 성령의 음성입니다. 자, 손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개 나라 살릴 예물이 되게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에 귀하게 쓰임 받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회자님 나오겠습니다.